말씀드리면요. 아까 우리 이제 최태승 목사님도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기도 안 해도 다 들어주시는 게 우리 부모예요. 아프다 하면 들어주지. 야, 나한테 내 고마움을 내가 알기 위하여 네가 나한테 아버지 도와주세요 말을 해보라. 그러지 않아요. 만약 신실하고 사랑하시는 아버지라면 자녀이 신음하고 고통 빠지면 적극적으로 들어가지.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도와주겠다. 이런 부모가 없는데 왜 하나님이 꼭 기도해야만 도와준다. 이건 너무 조건적이고 무조건적인 하나님 사랑이 아닌 거. 또 하나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안 도와주셔요. 뭐 아우슈비츠나 세월호나 이번에 그 우성 그 지하도 참사 사건 때 제가 우연히 TV를 봤는데요. 그분이 교회에 나가는 분인가 봐요. 물이 막 차는데 차가 안 가. 그때 마지막 남편하고 통화한 내역이 녹취됐어요. 여보, 차가 지금 안 가. 엔진이 멈춰서 막 물이 넘쳐나. 막 창문이 안 열려. 그 마지막에 그 사람이 두 분이 아우성 한 개 내리에 각인됐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막 외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전혀 안 도와주셨어요. 대부분 재난 속에서 하나님 안 도와주셔요. 아무리 기도를 해도. 즉 도와주시는 하나님, 인격적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거의 망가졌어요. 없어요. 과연 하나님이 그렇게 인격적인 하나님인가? 도와주시는 하나님인가? 뭐 구하라 주실 것이요. 주기는 뭐 개코 안 주셔요. 아무리 소리쳐도 대부분 안 주셔요. 그래 외면하고 버리시고 냉담하시고 저주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 신앙에서부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재구성하느냐가 오늘 교회의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난 봐요. 고난을 속에서도 미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룰 거야. 그 희망 고문입니다. 뭔가 진짜 성경 말씀대로 이루어지려면 응답받는 아우성 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개입해 주시는 일이 많아야 돼요. 어쩌다가 안 되면 내가 죄가 많나 보다. 내가 내 욕망을 위하여 구하나 보다. 죄를 그래서 자기 잘못에 대해서 토로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 절망 중에 기도는 진실한 기도요. 절실한 기도입니다. 여기 왜 하나님은 응답 안 하시는데 그런 하나님을 찾아라 믿어라 설교해야 하느냐. 저는 그런 문제, 이제 신정론의 문제이기도 하죠. 좀 더 그런 문제. 여기 김순영 목사님이 비록 전도서는 이제 창조에 관한 이야기고 우리 기독교는 이제 새 창조, 하나님 나라의 새 창조, 죽음, 부활 말하기 때문에 훨씬 기쁨을 말하지만 이 지혜 문학은 냉철하게 현실을 바라보는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인간은 기쁨은 짧고 대부분 허무하고 실패하고 고통을 당하다 죽는 사실을 냉철하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현실이 그런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지금 고난 다 당한 사람이 훨씬 많아요. 못 사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수만 어마어마하게 기득권을 누리는데 내가 우연히 행운이 좋아서 좀 기득권 편에 서서 잘 산다고 내가 기뻐하면 되겠느냐. 세계에 단 한 사람이라도 통과하면 나는 기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단 한 사람이라도 이 세상에 우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내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고통당하는 사람의 왜 즉각적으로 도와주시지 않고 외면하시느냐. 이 문제, 인격적인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이 교인들에게도 거의 희미해졌다. 이번에 한 가지만 더 길게 말해서 죄송합니다. 세월에 빠졌을 때 많은 기독교인의 자녀들이 빠져 죽었는데 딱 반이 갈려졌대요. 나머지 한 반의 부모님은 내가 죽은 아들 만나기 위하여 더 열심히 믿고 천당 가겠다라는 사람과 반은 나는 하나님 버렸다. 열심히 나는 신앙생활했고 우리 자식이 왜 무슨 잘못했냐. 아마 그 마지막 시간에는 이 막 벽에다 끌끌거리면서 막 하나님 마지막에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는 기도가 최종적인 기도 아닐 거예요. 하나님은 왜 안 살려주시느냐. 그런 하나님은 안 계신다. 하나님은 안 도와주셨다. 그래서 반은 교회를 떠났대요. 거기에 대해서 교회가 응답을 못했기 때문에 반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것은 신학적인 신종론의 문제로서 참 고민스러운 질문이에요. 한번 비슷한 너무 쉽게 대답하지 마시고 진짜 한번 차도에 들어서자 불과 18초 만에 흙탕물이 차오릅니다. 이제 경사로만 올라서면 되는데 쏟아져 내리는 흙탕물에 차는 그대로 멈춰섭니다. 아이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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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속 페달이나 제동 장치를 밟아도 차는 계속 뒤로 밀립니다. 이때 남편에게 건 전화가 황 씨의 마지막 육성이 됐습니다. 지하수에서 걸려버렸어 여기. 물 때문에 못 가. 안 돼. 도저히 못 나와?
앞이 안 보여. 예, 우리 이신건 박사님 정말 감동적인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제 그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큼 처참하고 억울한 그런 분이 어디 계셨겠는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그 하나님으로부터 아주 완전히 버림을 받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세상에 굉장히 재난도 많고 그렇지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하고 비교하면은 저는 아무것도 아닐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인간이니까 자기 자기 코가 석자라고 자기가 닥친 것이 가장 크게 보일지 모르지만 객관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아무 죄도 없이 그렇게 엄청난 수모와 고통 당했으니까 비교할 수 없죠. 근데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는가? 예수님에게 기쁨에 관해서 그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저는 그걸 많이 생각했는데 그게 이제 히브리서 말씀하고 요한복음 15장, 16장, 17장에 나오거든요. 거기 보면은 예수님은 그 비참하고 처참하고 고통스러운 그런 가운데서도 내 기쁨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참으셨다.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그 가운데서도 그러면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을 엄청난 충만한 기쁨을 누리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성경 말씀은 저는 엉터리라고 말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기쁨을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가 세상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어느 정도 정의가 좀 이루어지고 억울함이 좀 해소되고 이래야만 비로소 기뻐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은 그거는 세상적인 사람들의 그 사고와 그런 큰 차이가 없지 않겠는가. 그래서 우리 예수의 기쁨, 예수님의 기쁨. 그래서 저는 예수님의 기쁨이 참 중요하다. 자,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 것이 바로 예수님의 기쁨. 제자들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그 기쁨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하고 그 기쁨을 가지기 위해서 좀 애써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저도 그 이신건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굉장히 공감을 하고요. 제가 2010년도인가에 그 프랑스 그 윤리학자인 자크 엘릴이 편집장이었던 푸아에 비에슨 논문이 있는데 그 욥의 결말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주석에도 그걸 좀 반영했지만 저는 거기서 욥이 병에서 안 나왔다고 주석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욥이 자식을 똑같이 얻었고 재산을 2배를 얻었지만 욥이 병에서 나왔다는 명시적인 발언이 없습니다. 곤경을 돌이켰다고 하는 것은 번역이 그렇지 그게 이제 재산을 회복시켜 주었다는 거거든요. 실제로 위경에 보면은 욥의 유언서라는 책을 보면은 유대인들도 욥이 왜 나았다고 명시를 안 할까? 실제로 병에서 안 나은 걸로 스토리를 계속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생각했던 것은 그 신명기 신학에 따른 그러한 아까 이 전도서도 마찬가지지만 위기의 지혜 신학이 어떠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고닥치는 이 믿음의 현실 가운데 이걸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가? 자식이 10명 죽었는데 10명 다시 준다고 그게 회복이라고 할 수 있는가? 죽은 자식에 대해서 결국은 이 지혜에서 전도서와 똑같은 거지만 그렇지만 에필로그에서 모호하게 끝마침을 놨던 것은 결국은 오경의 사상에 위배되는 이러한 순종하는 사람과 불순종에 대한 이 보상받는 믿음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오히려 예수님의 대속적인 사건의 본문이 되었던 이사야 53장에서도 하나님의 종이 병에서 안 나았고 바울도 3번이나 기도했지만 고쳐주지 않았고 하지만 진정한 신앙이라는 게 무엇일까? 때로는 기도하지 않아도 응답받지 않아도 하나님께 머물러 있는 것이 진정한 신앙이고 오히려 욥이 병에서 나와서 축복을 받았다고 하는 에필로그가 그렇게 끝난다면은 정말로 천박한 신앙이 아닐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저도 이제 교회 권사님 가운데 정말 훌륭한 분이 계셨는데 암이 걸리셨는데 연명 치료 안 하셨어요. 근데 이제 루터도 그러한 죽음을 앞둔 사람에게 일주일에 한 번씩 신방하라 그래서 저도 한 2주일에 한 번 신방했는데 그분이 몸은 쇠약해졌지만 하나님에 대한 천국의 소망을 갖고 눈이 얼마나 반짝반짝하신지 그래서 이 죽음을 초월하고 어떠한 우리가 생각하는 이러한 인간의 논리를 초월하는 신앙의 힘은 때로는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못 받아도 진정한 신앙이라면 그것이 하나님께 머물러 있는 것이고 교회가 결국은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이 정말로 이러한 그 교환적인 신앙 때문에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 아닌가. 저는 교회가 결국은 때로는 비극으로 신앙이 끝나더라도 그것이 진정한 신앙의 성공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면은 오히려 그것이 슬픔과 우울감이 있더라도 믿음을 이겨내게 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반드시 기쁨의 신학은 슬픔과 십자가를 전제로 해야 되는 것은 뭐 이러한 식에서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셔야 되는가.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거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우리의 이해관계에 물론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이 이해관계의 천 아니겠죠. 하지만 응답받지 못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절대적인 신앙이 있다면은 그것은 또 하나님을 떠나고 머물러 있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정말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 저기 이신건 박사님한테서 들은 이 내용은 이게 유신론자와 무신론자가 그 세계적인 토론을 할 때에 무신론 대표가 늘 하던 지금 우리 이신건 박사님 얘기한 거하고 똑같은 얘기를 무신론 대표들이 늘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신이 없다. 그러니까 신이 없다. 유신론 대표들 당신네들이 여기에 답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신이 없다 하는 답을 내는 그리고 그 논리 때문에 또 교회를 떠나게 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건 이제 뭐 전통적으로 이제 이제 신정론의 문제죠. 그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의로우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이 세상에 그 악이 이렇게 깊고 악의 승리가 있고 뭐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저기 하나님 없음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냐 이제 이런 그 전통적인 논리인데 여기에 대한 답은 이 신정론의 문제에 대한 답은 부활이에요. 부활. 이 부활. 그리고 이 부활의 역사는 지금도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이 고난 깊은 거 이것이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부딪히는 그러니까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이 현실이죠. 그 구원이라는 개념이 다 그런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느냐 하면은 전부 이런 그 고통 속에 있는 거예요. 이 처참한 고통 속에 있는 이 처참한 고통 속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렇게 오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게 대한 진짜 답은 부활이 있는데 그런데 부활 하나만 답이 아니에요. 또 하나의 답은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이 그 고난 속에 계시잖아요. 우리가 당하고 있는 그 고난 속에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 그 말이에요. 함께 계시면서 그 나의 진짜 친구로 내 옆에 계신 내가 이렇게 그 아프고 힘드는 또 병들어서 고통하고 있는 참 비명을 지르는 이 순간에도 예수님이 옆에 계신다. 옆에 계신다. 그 옆에 계시면은 그다음 뭐 하느냐? 구원하시기 위해서 옆에 계시지. 옆에 계시면서 내게 살 길을 열어주시는 그런 분으로 옆에 계시는 것입니다. 어떤 그 남편이 죽고 참 그 너무 힘든 그 생활을 하는 엄마. 그 엄마가 이제 자식을 길러내는데 너무나도 그 생활이 처참해서 이제 아들이 엄마한테 물어요. 그 시절에
하나님 좀 원망하고 싶지 않았느냐? 어떻게 그 고통, 정말 하나님이 원망스럽지 그냥 어떻게 그런 그 처참한 고통이 그 우리 집안에 닥쳤는데 그 엄마는 어떻게 그 사셨느냐? 그랬더니 그 엄마가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은 나는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없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었다면 나는 그 고통을 견뎌낼 수가 없었다.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없었다면 나는 그 고통을 견뎌낼 수가 없었다. 그 예수님이 내 옆에 계신다는 거, 내 친구로 계신다는 게 그런 의미예요. 주님이 내 옆에 없으면 내가 이 고통 못 견딥니다. 그런데 주님이 내 옆에 계시기 때문에 견뎌내는 거예요. 견뎌내고 그리고 마침내 기쁨의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게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끔 죽는 분은 그 우리 기독교는 천국이라는 참 너무나도 좋은 세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죽었지 않느냐? 그게 끝이면은 그게 정말 그게 심각한 문제지요. 그러나 천국이 계시기 때문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면은 안 된다. 저는 어떠한 경우든지 거기에 기쁨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무신론적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얘기 너무 많이 하시면 안 돼요. 자 오늘 저는 여기까지만.